성광교회 오면은 복 받거든요. 여기 오면 장가도 가고 우리 교육자들 속에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목회자들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대우빌로 복 받읍시다. 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서를 써서 보냈죠?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였죠?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납니다. 뜻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친구, 이제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냈는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아직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 뭔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구원은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이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계속 세상과 친해지려고 가면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전에는 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세상 친구 만나서 세상에서 놀고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게 믿음을 딱 가지고 보니까 행복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이게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애준이 보세요. 꼭 아빠 엄마 닮았잖아요. 그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해뜸이, 우리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가 너 앞으로 나를 닮아야 돼, 안 닮으면 내 밥 안 줄 거야, 그렇게 해서 애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묘해요. DNA 자체가 닮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내가 구원 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문형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그런 이야기해요. 사람이 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열어 보일 수 있는, 꺼내서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이 말을 이 친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나? 아니, 듣는 것 차원을 떠나서 내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친구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예수님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바로 누구를 소개하는가?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누가는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요한인데 어떤 요한이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왜냐하면 요한이 참 많아요. 사도로 부름받은 요한도 있고요,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 요한은 사도입니다. 근데 요한 그 앞에 세례자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와서 그의 사명이 세례 베푸는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가? 여러분 5절을 보시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이게 그 역사 속에서 그 통치자가 어느 기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등장해서 통치했을 때 그때 역사는 어떤 역사였는가? 우리나라 이 정치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공화국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 그랬었지. 그런 것처럼 이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각기 틀립니다. 똑같은 인물이 아니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 유대 나라의 역사와 정치와 사회적인 현상은 어땠는가?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는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에돔 출신이면서 로마 정부하고 정치적인 감각에 뛰어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정권하고 함께 그렇게 결탁을 해서 유대 나라에 여기에 전체적인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유대를 통치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거구나 하고 선택한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확장 공사를 합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성전의 규모를 확대를 시킵니다. 성전 중개축 이 공사를 무려 몇 년 동안 했는가? 46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근데 이 성전이 종교적인 목적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중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또 하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할 때 그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성향이었는가? 정적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자기 자식도 죽였고요, 자기 아내도 죽였고요, 장인도 죽였고요, 그 다음에 처남도 죽였고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할 때 바로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말 그대로 이걸로 딱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의 싹을 틔우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어두움이 쫙 갈려져 있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의 싹을 틔우세요. 그러면서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을 해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한번 해보십니다. 스가랴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게 사가랴예요. 스가랴. 근데 그의 부인이 누구인가? 아론의 자손입니다. 엘리사벳이에요. 그리고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는가? 참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영적 은혜를 같이 받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남편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부인은 뒷동네이고 그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똑같았어요. 이게 영이 같을 때 그때 가정이 행복해요. 영이 다르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참 힘들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같이 성령 안에서 부부가 같이 의지하고 살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6절 말씀에 이 두 부부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도로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의인이고 흠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땅 위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흠이 없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동과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분들이 사역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7절입니다. 잉태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지나서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절망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는가? 시대가 절망이고, 또 하나, 이 당시가 바로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은 이제 구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역사가 다시 출발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말라기를 통해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신약의 역사로 이어지는데 이 중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중간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 역사가 무려 4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400년 동안 뭐가 있었는가? 영적으로 아무런 영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사람이 그 속에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역사가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켄터키라고 하는 그 주에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골에, 켄터키에 가시면 루이빌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 루이빌에서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서 2시간 가야 하는 그 시골의 대학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다 끝났는데, 거기에 대학생 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조용한 성령의 임재가, 지금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인 목사님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 채플실,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7에서 8시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다 모여들고, 전 세계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현장을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 시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막 불 받아서 막 요동을 치고 저기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이게 젊은이들 속에서 이번에 새벽 총진군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아무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상황, 다시 말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절망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절망의 상황, 그것을 부부를 등장시키면서 이들의 상황이 바로 시대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세상적인 상황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8절에 보시면은요, 마침, 여러분 이 단어에다가 혹시 하이라이트 있으면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마침 거기다 표시를 하시고,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려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 행할세, 마침 행할세, 그 두 군데에다 표시를 해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마침 사가랴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절망의 상황을 우리가 다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마침 새벽기도 청진군에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마침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마침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침 행할세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세상에 여기 반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반열을 다른 성경에서는 반차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 반열과 반차, 영어로 디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 1조, 2조, 3조, 4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제사장이 그 당시에 2만 명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2만 명이 성전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 2만 명이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2만 명을 24조로 나누어요. 나누는데 이 사가라는 사람은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조회예요. 거기에 반열, 반차라 그 말이에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조회 속해져 있는데, 그 한 조마다 제사장이 몇 명인가? 1000명이에요. 그 1000명이 어떻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 그 조가 딱 들어오면 그 1000명 가운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오늘 제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딱 2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경쟁이 몇 대 1이에요? 500대 1입니다. 그래서 2사람이 딱 뽑히면, 제비를 뽑아서 담당자로 딱 뽑히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뽑혀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딱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마침 이 새벽에 제단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침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절묘한 역사이고 타이밍이잖아요. 절망의 그 가운데 있는 이 부부에게, 그래서 이 부부의 이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시대적인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마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되는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는 바로 천사죠. 사가랴 앞에 딱 서서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는가?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Your prayer has been heard.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새벽에도 청중우리 여러분들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들린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때 처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 온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평생 사가랴는 하나님 내 가정에 생명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사가랴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게 될 터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아예 하나님께서 성별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이제 아이가 만약에 임신을 하면 임신하는 순간에 성별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도 가르쳐주고 이름도 아예 지어주고, 그러면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가르쳐줍니다. 14절에 그 생명이 그가 태어남으로 너도 기쁘겠지만 너 한 사람으로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그 생명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기쁠 것이다. 15절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기에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스. 크다고 하는 것을 메가라고 그러잖아요. 메가스, 메가폰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그러거든요. 이게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이제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메가로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큰 자로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광교회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메가로 쓰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 손조들을 하나님이 메가로 쓰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메가로 큰 자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포도주 독한 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뭐가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누가 속에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퓨노마,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복음 속에 1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저자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데 사도행전 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41번 나옵니다. 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이 감당할 사역이 회개의 사역이다 그 말이죠. 17절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16절에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에 돌아오게 하고, 회개 사역이에요. 요한이 이 땅에서 감당할 사역은 회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면 목회자입니다. 예배인도 하다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그 말을 딱 해주면 목사라면 첫 번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가랴가 뭐라고 그래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참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사람조차도 믿음으로 받지를 못할 정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드디어 내 기도 응답해 주셨군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근데 사가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찬란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동네는 아이를 낳으리라니까 피식 웃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었어?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안 웃었는데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믿음을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겠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믿음 안에 서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알았어, 내가 확인을 시켜줄게. 이 시간 이후로도 말 못할 거야. 넌 벙어리 돼. 그러면서 아주 지적을 해줍니다. 왜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여기서 지적을 딱 해주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 벙어리 돼.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 앞으로 말 못할 거야. 너 벙어리야. 자, 저를 보세요. 사가랴가 그때부터 이제 벙어리가 됩니다. 답답했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답답하죠.
그러면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상 팍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을까? 아니면 나는 벙어리가 됐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확인의 사인을 주셨다, 그 생각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면서 벙어리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을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내가 벙어리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인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내용들은 쭉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25절에 보시면 24절에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왜 숨어 지냈을까? 나이 많았는데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창피해서 숨었을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태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5살 동안 숨어서 그렇게 지내고요.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 부끄러움을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이번에 새벽기도 총진군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끄러움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상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뭔가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부끄러움을 주여 제거시켜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이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내 인생의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옵소서. 영어로 take awa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누가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세상은 절망이지만 나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희망을 꽃피우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식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라고 말을 하는 사이즈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신앙이 그렇지 않는 교회의 교인들보다도 믿음이 더 식었다고 통계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 난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희망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라고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새총을 통하여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 부끄러움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